무엇을 해먹까? 둘이서 애하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밥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남편이 미워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뭐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하고 싸울 때 이것이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그 자리에서 탁 놔버리고 그래 밥 먹어 평소시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겁게 이렇게 몰입을 하면 되는데 몰입을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너무나 이 세상이 진짜 같거든요. 남편이 미웠던 것이 진짜 같고 정말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천불이 벌벌 끓고 이 사실을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허상인 줄 알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적시에서 돌아서는 순간에 이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를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딱 끊어지면서 이 일에 내가 평소시에는 이렇게 몰입을 했습니다. 평소시에는 했는데 지금이 안 될 뿐이지 평소시에는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이연기를 가지고.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우고 있는 그 허상이야. 그것만 정신 바로 차리면은 내가 평소시에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평소시처럼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 없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장한 이렇게 십이연기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고 수가 일어나고 애착이 일어나고 치가 일어나면서 모욕감이 일어나고 펄펄 끓면서 그냥 눈이 뒤집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유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쓴다. 이 과정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데 그러면 새끼가 정확하게 알면 새끼가 부서져 버리죠. 내 몸이 사라져 버리고 이 대상이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허상이니까 그게 무새끼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음별지가 확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음별지가 되면은 고요한 상태에 노느냐? 아니에요. 애가 엄마 밥 줘 하면 그래 밥 먹자 하면서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것이다 말이에요. 아무 무음별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금방 싸웠던 것에 분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상 세계에서 또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명을 탈피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성의 입장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밑에 있는 2번을 보면은 위에 있는 2번에 보면 재행을 인연으로 하여 식이 이제 세 번째 식이 생기죠. 식이 육도의 몸을 받는다. 식의 집착이 있기에 맹색을 키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행성작용들을 연으로 하는, 연이는 조건이니까 조건으로 하는 식이 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쥐라고 하는 육친데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간 식에서 명색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글자의 이 뜻은 저렇게 십이연기로 저렇게 되어가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명색이 자라나기에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유깁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어까지 유깁이 생긴다. 그 다음에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건이에요. 육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어가 육건입니다. 육건과 육진, 육경이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안개, 색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육입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육계도 됩니다. 육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육계라 그래요. 눈으로서 보는 것은 나무가 이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귀로서 듣는 것은 여기서 소리가 되잖아요.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몸으로서 하는 것은 이 감촉으로 됩니다. 촉각, 이 접촉에 대해서 느끼는 이것이 안, 이, 비, 설, 신, 어고 색, 성, 향, 미, 촉, 법이에요. 그렇게 이래서 18개가 되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이, 안, 이, 비, 설, 신, 어, 색, 성, 향, 미, 초, 법. 이래서 여기에다 10까지 전부 다 보태면은 이것이 18개의 18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식이 나오는 이것은 식이고, 이렇게 됩니다. 육식이 합하여 그 다음에 촉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식, 명색, 육입, 그 다음에 촉으로 이렇게 접촉이 눈이 사물에 딱 접촉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촉을 생한다. 왜 6가지 촉이냐? 눈으로 보는 접촉, 귀로 소리로 듣는 접촉, 코의 냄새로 맡는 접촉, 혀의 맛으로 보는 접촉, 이래서 이것도 6가지예요. 밑에 있는 3번 명색이 나타날 때에 6가지 감각 영역이 발생한다. 그럼 육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가지 감각 영역에 의존해가지고 접촉이 출현한다. 그 다음 밑에 있는 4번 눈이 형상들과 색입니다. 물질.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어라고 하는 육건이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에요. 눈과 형상과 주의력, 육건과 그 다음에 6가지의 색과 그 다음에 식, 6가지 색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육건, 육계라고 해야 되나요? 주의력을 조건으로 하여, 연으로 하여 그렇게 명색을 조건하여 인식이 출현한다. 또 넘어갑니다. 4번 6가지 접촉, 안이비설신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육촉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3가지의 수가 발생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접촉 다음에 이제 저것이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발생한다. 3가지 수를 느낌을 인하기 때문에 가래가 발생한다. 그것에 애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형상, 색과 그 다음에 인식과 그 다음에 눈, 육건이 3가지가 합하는 것, 그것이 접촉이다. 그 접촉으로부터 감수작용이 출현한다. 감수라고 하는 느낌이 처음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눈이 이 나무에 부딪혀서 이것이 접촉이에요. 접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 칠판을 만지면 아 이것은 매끌매끌하구나, 이것은 차갑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래라고 하는 애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쓸모가 어디 있고 내 칠판으로서 참 쓸모가 있구나, 이런 내 마음에 이것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착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좋으니 나쁘니 쓸모가 있니 쓸모가 없느니 하고 우리의 모든 이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들이, 개념이 여기에서 완성이 돼 나가는 과정이 취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취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5번을 넘어가면은 애로 가래로 인하여 4가지 취가 존재한다. 이 취라고 하는 이 뜻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모든 개념도 이것에 다 취에 속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취로 인하여 유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이 딱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칠판이구나 하고 완전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내 마음 바깥에 분명하게 있어 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 유가 됩니다. 유가 존재한다. 만일 취하는 자가 취하지 않으면은 바로 해탈이다. 해탈하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취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개념들인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명예심이다. 이 취라고 하는 것은 명예심이다, 자존심이다, 뭐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존재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개념들이 다 취예요. 그래서 이 취라고 하는 이것에 이 칠판은 내 마음 바깥에 이런 사각형이 되어 있고, 색깔은 흰색이고, 용도는 칠판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취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저렇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취의 그 작용이에요. 그래서 취가 취하지만 않으면, 저것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바로 문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면서 우리는 자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 취하지 않으면 바로 해탈하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금방 이렇게 나눠드는 비하야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하야 경. 비하야여, 이것은 제사의 이름입니다. 바히야여,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은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저 칠판을 볼 때 저 칠판 자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천장이라든지 이 형광등이라든지 땅바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이 칠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지 말고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비교하지 않고 딱 보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대는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내가 사라져 버려요. 거기에는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무색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물을 볼 때 사물 자체에 이렇게 몰입되어 가지고 보지 못하고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칠판이다 사각형이다 하고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것만 딱 보는 순간에 일체 분별을 비교하는 이 습관을 갖다가 완전히 끊고 저것만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그 수행할 때 원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가시나 역할이에요. 가시나라고 하는 이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원판을 만들어 놔놓고 원판을 이렇게 딱 부어가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원판이 보이고 여기에도 글도 막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주위가 다 새까매지고 여기만 딱 남습니다. 여기만 남는데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이 보면은 보는 나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원판도 사라지고 여기에 일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무색의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색의 선정이 되었을 때에 이 선정 속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정이 깨졌을 때에 무색계가 되었으면 뭐가 깨졌는지를 우리가 관찰이 돼야 돼요. 관찰이 되면은 이 앞에 있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바하이야에게 부처님이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만 내서는 많이 생략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설명 자체가